복음을 전하면서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목사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데 복음이 뭔지 안개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은 깨닫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수건으로 무언가 덮어놓고 가려져 있으니까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복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돌덩어리와 같고 길바닥과 같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와도 둔해가지고 손바닥에 쥐어줘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집중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면 제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알아듣는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음의 자세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앉아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를 안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좋은다든지 그러면은 뭐 하느냐? 그냥 여기서 들려지는 것 같은데 그냥 스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직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여기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깨달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조금 긴데 제가 줄이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의 신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는, 모든 장기는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는 덜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는 더 중요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우리의 신체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어디가 또 중요할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4절 3절 말씀에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쓰레기가 채워지고, 영적인 쓰레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채워지고, 삐딱한 것들이 채워지면 뭐가 되느냐? 마귀가 와서 여기에 자기의 놀이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이 중요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도 어디로 오느냐고 하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디로 누리냐? 그것도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온 육체가 평안하고 나 자신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으로 평안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고요. 내가 믿은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뭘로 하는 거냐? 그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건 어디로 깨닫느냐? 깨닫는 것도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것이 진짜가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나를 변화시키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내가 새로워지고, 그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마귀는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요, 마귀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근데 벌써 그 중에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는요, 복음을 깨닫는 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꾸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사탄이가 우리에 와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복음에 빛이 오는 것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며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상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누굴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탄을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불순종하는 불순종.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하면은 한쪽 마음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야, 뭘 순종해,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어떤 번역에는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 그걸 얘기하는, 악한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우리 주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가로막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광채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고 하면,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아유, 목사님, 눈이 여기 달려있지 무슨 마음에 무슨 눈이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빛이 임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를 하셨느냐? 하나님이 반대로 일하셨어요. 뭐 했느냐?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러면 여기 빛은 뭐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자, 근데 요 말씀, 요 비슷한 상황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어둡게 만들었어. 어둡게 만드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나눠지지 않고 복음인지 율법인지 세상인지 이단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땅 위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깊은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땅이 뒤죽박죽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뭐 그냥 혼탁하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듯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은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고 복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똑같은 시작은 태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지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고 하면 아주 중요한데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아,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상, 복음의 빛은 무슨 빛이냐고 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에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지면서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잘된 게 보이고 율법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면서 깨달아서 뭐가 되느냐고 하면 아, 예수가 생명이로구나, 예수님 빛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우리 속에 뭐가 오느냐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빛이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추다라고 하는 뜻은 비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밝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조금 아까 그 어두움이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빛이 임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들어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 어디로 와야 되느냐고 하면 마음으로 와야 돼. 우리 마음으로 와야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딴 데로 오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머리로 왔다. 그 지식으로 아는 것 같아. 얘기 들으면 꽤나 아는 소리 했었고 아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안 오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지식이고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야 돼.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이 마음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비춘다고 하는 뜻이 밝게 한다. 비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춰질 때에 밝게 하니까 야, 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어두울 땐 안 보이잖아. 깜깜할 때 불 다 끄고 전기 나가고 그러면은요 뭐가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니까 이게 죄로구나, 이게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로구나, 이게 율법이로구나,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밝은 빛이 비춰질 때에 복음과 율법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보여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복음의 빛,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빛, 우리의 마음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면 이 마음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확실하게 나눠져서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빛이 오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비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말씀이 보여져서 진짜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 사람은 아주 성경은 많이 아는데 뭘 모르느냐고 하면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 이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사울이 권력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복음도 몰랐어요. 성경은 알았는데 예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내리 비쳤다는 거예요. 내리 비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눈은 뜬 것 같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릇 끌고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라 그러잖아요. 그릇 끌고 다메섹에 데리고 들어가서 누구네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3일 동안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더니 아나니아야 너 다메섹 그 안에 들어가서 귓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해줘.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신답니다.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다같이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하며 눈이 감겨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을 때 눈이 감겨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지금 금식인지 궁식인지 하고 있으면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인데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비늘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거로구나.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율법의 비늘,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선글라스가 벗겨져야 복음이 보이는 거지. 율법의 비늘이 계속 가려져 있고 율법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한은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비늘이 벗겨지고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울이 세례를 받고 난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바울은 본래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뭐가 몰랐느냐고 하면 율법의 비늘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잖아요. 근데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냥 복음이 보이고 그동안엔 예수도 몰랐는데 예수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니까 사울이 나가가지고 즉시로가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걸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가 보이고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복음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 가운데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보고 우리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복음과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 여기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인, 변질, 거짓, 사기 이런 뜻에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뭔가를 복음을 변질시키고 속이고 거짓을 거기다가 섞여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데 덫에 걸리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올무에 걸리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혼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뭘 자꾸 섞어가지고 막 혼란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뭐 변질시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전합니까? 교주 전합니까? 교주 전하잖아.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자기 전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단 많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 특징 가만 보세요. 다 교주 전하고 있지 예수 안 전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했지 다른 거 안 전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고 하면 그동안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안에 그동안의 주인이 나였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집도 이게 뭐 월세가 됐더니 전세가 됐더니 사든지 하면 거기 살던 사람 이사 가면은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동안에는 내 생각이 주인이었고 내 고집, 내 감정, 뭐 내 똑똑한 거, 내 머리 이런 게 내가 그냥 이런 게 주인이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거 다 내보내고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셔야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의 종이로구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은 늘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근데 그 종이 부끄러운 종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종이고 자랑스러운 종이고 대단한 종이고 엄청난 종이야 그게.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크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어야 돼. 마음에.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입을 열어서 첫 번째 고백한 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희미하게 알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뭐가 돌린다고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길 원하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뭘 거기다가 섞고 변질시키고 거짓말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된 것을 전파한다고요?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그걸 증거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종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했느냐고 하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 게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 손님이 음식 만들고 밥하고 집안 치고 그런 겁니까? 누가 해요? 주인이 오잖아. 주인이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집안 치고 다 주인이 오잖아. 진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는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 안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굳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말없이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섬겨. 근데 그 섬기는 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근데도 누구를 위해서 섬기느냐?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야. 종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사는 신앙 이런 데지 말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어둠이 있다고 하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사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잡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일부러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잘 섬겨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3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됨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밝은 빛이 비춰지게 가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이 보여지게 가옵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잡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가옵소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종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